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원석이 보석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이 상반절 말씀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도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기를 기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밤낮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수치를 당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셨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 말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깊었습니다. 다윗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강력하게 받아서 우리 다윗의 장막이다 이런 말이 불릴 정도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문지기들을 세우는 이런 예배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자포자기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고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가장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이 크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거의 졸도하다시피 기절하다시피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들은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찬송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지 않고 너무 찬송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담긴 찬양을 올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있기 전에 영혼을 담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찬양할 때 고난은 일찍 끝날 수 있고 고난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찬양을 중단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로는 역전이 되고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가 나중에는 훈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별로 훈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원석 같은 인생을 보석으로 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담을 지켜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그 과정 속에는 모든 고난은 다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고난은 그야말로 쓰라린 패배밖에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면서도 가난을 직면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너머에는 부활을 바라보시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할 때 그 모든 고난은 스카에서 스타로, 상처에서 별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하셔서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기도와 찬송으로 연결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상처를 훈장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당하는 모든 상처를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훈장으로 바꿔주시고 별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